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7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7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구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욥기 7장 16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나를 놓으소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욥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재산과 자녀를 잃고 이제 육신의 그 질고까지도 짊어지게 되는 그런 고난의 그 순간들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를 찾아온 친구들은 그에게 사랑의 말로 정말 그들의 영혼을 다해서 이 친구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걱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보고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니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정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욥은 자신을 찾아와준 친구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에 대한 어떤 영혼에 대한 사랑 가운데 격려해 주거나 위로해 주는 말은 하나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정죄하는 모습에 그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이제 욥기 7장에서 이 욥은 육신이 병들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고통 가운데 자신의 그 생명을 이제 그만 취하여 주실 것을, 자기가 정말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아무런 미련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저 나의 인생을 가져가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마치 품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 일하는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며 일을 합니까? 자기 그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맞춰지면 자기가 받는 그 일꾼의 품삯을 받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쉬는 것을 바라보고 그 쉼 가운데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들을 꿈꾸며 지내지 않습니까? 이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때에 마치 그러한 심정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는 것은 마치 품꾼이 일하는 것 같고 자신은 정말 쉼을 위해서 이 일이 끝나기만을 고대하면서 나아가는 품꾼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더 나아가서 이 노골적으로 자신이 더 이상은 살고 싶지 않다, 이 세상 가운데 내 삶은 헛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아무런 미련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죄를 지어도 그것이 무슨 하나님께 큰 문제가 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21절에는 왜 자신의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는지, 또 계속해서 자신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는 욥의 그 심정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치 욥과 같이 고난의 연속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의 때를 견딜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욥이 지금 이야기할 때 자신의 삶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고난의 순간들을 믿음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욥과 같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 고난 가운데 찾아오는 극심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소멸되는 그 순간마저도 괴로운데 거기에 더해져서 자신의 육신이 병들고 나아간다면 그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단언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의 순간들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닐까? 왜 나에게 하필 이런 고난을 주셔서 나의 삶을 괴롭게 하시고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헛된 것일 뿐이구나.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지켜보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욥을 공격하기 위해서 욥의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그저 조건적인 상황에서 주어진 것임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했던 것 우리는 앞선 장들 속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욥에게 고난을 주시되 늘 제한을 두시고 그 가운데서 욥의 몸을 건들지 마라. 첫 번째 시험에 첫 번째 그 사탄의 요청에는 그렇게 대답하시고 두 번째 요청에는 몸에 손을 대도 좋지만 그 목숨에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마치 헛된 것처럼 여겨지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고난당할 바에는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그렇게 그러한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향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성숙한 성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고난의 순간들을 통과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모든 고난의 순간들을 넘기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때가 지나가게 하신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을 마음껏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위로자가 되게 하십니다. 사실 고난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누구에게나 힘듭니다. 그러나 고난의 순간을 겪고 난 다음에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가운데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그 위로의 말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다 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듯이 하나님께서 고난의 사람들을 통해서 고난을 겪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을 통해서 이 고난이 끝난 이후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참된 위로자로 우리를 만들어가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욥과 같이 내가 이렇게 고난당할 바에 이 땅에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헛된 인생입니까? 하나님 앞에 말할 때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빚어나가시고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섭리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도 사탄의 그 손길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또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그 고통의 순간들을 이겨나갈 힘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욥은 이 모든 고난의 순간들이 지나가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금과 같이 단련시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이 고난의 때를 잘 넘길 수 있는 믿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